로마서 5장 16절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의 6가지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노래하지만 전혀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장하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요. 이들은 사실 왜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을 할 때 왕이신 예수의 복음, 이 온전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어제도 우리가 살폈듯이 10가지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 사도신경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5가지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지 되는데요. 오히려 이 온전한 복음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값없는 은혜의 운동인데요. 이 프리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값없는 은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은혜로 남아 있으려면 행위는 구원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할 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할 때 너무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 개인의 성도의 책임을 또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시될 때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값없는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회개는 단지 우리가 예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개인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값없는 지지자들은 복음이나 믿음, 우리가 헬라어로 봤을 때 이 피스티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없는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들은 요즘에는요, 학자들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 값없는 은혜, 물론 분명하게 일견 한편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값없는 은혜가 복음 전체를 대변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존 메가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없는 은혜를 비판하면서요, 주권 구원,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주권 구원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 주권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결과로서 행함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믿는다, 무조건 은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믿음이고 은혜라고 하면 거기에는 결과로서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존 메가든 목사님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 책에서는요, 왕이신 예수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믿음에 따른 결과로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같이 가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관념적인 또는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르는 이런 이제 어떤 내적 확신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로서의 충성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왕이신 예수의 복음에 의하면은 이 책에는요,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와 구원하는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은혜의 기본적인 정의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것이 기본적인 은혜의 개념인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 개념을 따르게 되면 개인들은 그들이 선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하기 훨씬 전에, 바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구원을 받기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값없는 은혜 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메시지였더랬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또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일반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요, 모든 것에 다 은혜를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다 은혜로 하게 되면 다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 무책임해질 수도 있고요. 또 방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은혜가 과연 이게 맞는가?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진정한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는 은혜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현재 통치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복음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이야기했는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왕이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은혜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값없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전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정해졌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할 게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찬양할 것밖에 없느냐?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만 은혜를 이야기하고 삶으로는 전혀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은혜고요. 이 은혜는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같이 아울러서 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겠는데요. 이 은혜를 헤아려 볼 때는 6가지 범주로 우리는 은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격.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바울이 살던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 로마 시대의 은혜는 원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 은혜의 기본 전제입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이게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생각하십시오. 기존에 우리는 너무 은혜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만, 그러나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바울 시대 때의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항상 은혜를 이야기할 때 행위 또는 율법과 대조하면서 이 구원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은혜가 점점 이 세월이 지나오면서 원래 은혜의 기본 전제는 다 잊어버리고요,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격에 있어서는 원래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규모 면에서 은혜는 무엇이냐?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함께 우주 만물이 다 무질서해졌습니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인류에게 보편적인 결과가 주어졌고요, 또 우주적인 결과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규모에 있어서 아담의 범죄를 넘어서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 그러나 은혜는 더욱 넘쳤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놀라운 규모는요, 아담의 죄를 보잘것없어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는 은혜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 은혜가 역사하고 이 은혜가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 이 은혜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의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한없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렇게 주어진다면 왜 전부 다 천국에 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 번 더 6번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노래합니다만 그러나 악인에 대한 정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로 부어지는 듯하지만 그 뚜껑을 닫고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가 미치지는 않는다. 악인에 대한 정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값없는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은혜는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권리로 착각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처럼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악인들은 그것을 거절함으로 심판을,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되고요. 이 은혜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헛되이 받는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에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시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언제 주셨느냐? 조금 전에 값없는 은혜와 관련해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한없는 은혜고 값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은혜가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너무 쉽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창세전에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문맥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매튜 베이츠가 아주 좀 이야기하는 게 저의 기존의 생각을 좀 새롭게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놓쳤던 부분이기도 한데 가만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했듯이 나의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구원은 각 개인 개별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단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집단적인 언어로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그 집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잘 우리가 생각되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집단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속하지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취는 집단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 있을 때에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당연히 개인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창세전에부터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고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논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네 번째 시점은 이야기를 요 정도 하고요. 은혜의 효과와 관련해서 이 구원하는 은혜의 효과는 복음의 목적에서 비춰봐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 구원하는 은혜의 효과도 사실은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집단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효과,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효과 있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이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효과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특별히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진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에는 담내하기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만, 원래 당시의 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원래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란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give and take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주었을 때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면서 이 선물에 대한 보답을 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해서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보답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은혜는 보답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원래 은혜의 본뜻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되는데 그 보답을 해야 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잘못된 복음이고 어그러진 복음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복음,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는 그냥 받고 누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보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신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 그래서 이 충성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충성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한없는 은혜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고 가만히 있는다? 난 믿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피스티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더 풍성하게 부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그 은혜에는 보답이 있어야지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보답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냥 받아 누리고만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찬양하시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것도 보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도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답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삶은 아니었습니까?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이제 온전한 복음, 진정한 복음을 알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피스티스, 충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매튜 베이처는 이야기합니다. 값없는 은혜 운동은 수많은 오류로 가득 차다. 세 가지가 잘못되었는데 이 운동은 거짓 은혜를 조장한다. 은혜는 반드시 보답을 요구한다는 이 당연했던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이 운동은 거짓 복음을 조장한다. 온전한 복음, 왕이신 예수의 복음 앞에 충성으로 반응하게 해야지 되는데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축소하는 가운데 은혜를 만끽하고 자기 혼자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값없는 은혜 운동은 거짓 믿음을 조장한다. 믿음에서 충성에 대한 요구를 제거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2025년을 열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권면합니다.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알진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역사하실진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충성으로 보답을 해야지 됩니다. 나는 어떻게 충성으로 보답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은혜의 보답은 무엇인가? 그걸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묻고 또 주님과 약속하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마음이 참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지만 그러나 정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충성이 없이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고 이 충성이 없이는 우리의 남은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음을 바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충성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